진짜 공덕행 보십시오. 160쪽에. 저번에 그 허공삼매에 대해서 했습니다. 거기, 권대영 거사님 한번 좀 읽어봐 주십시오. 진짜 공덕행. 네.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위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해. 우리가 부처님의 위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이 수성하다면 우리도 수성한 자비심을 가져. 그러면 이 색신을 가진 채로 그대로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수승한 자비심을 가지면 이놈 그대로 관세음보살님이 된다고요. 문수보살은 지혜를 어떠므로 하시는데 만약 우리가 지혜를 어떠므로 하는 이러한 슬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만 이 색신 그대로 문수보살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정말 처음 듣는 말이라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부처님 말씀대로 행을 하면 좋은 공덕행을 이룰 수 있어요. 행을 부지런히 닦으면 이 색신 그대로 두고 우리는 오염보살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네. 이 법문이 최상승 법문이라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관세음보살님하고 저기 뭐고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님은 쫙 위쪽에 있고 나는 지금 땅바닥에 있는데 어떻게 같이 된단 말이요?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는 뭘 바탕으로 하고 있다? 관세음보살님은 저 위에 있고 나는 여 밑에 있는데 어찌 같이 될 수 있어? 요거는 뭘 바탕으로 하고 있다? 몸뚱이가 나다.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저게 여기 적었을 때 내가 있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유아인간이라고 했죠. 내가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모습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 화현이거든요.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화예요. 화했다는 것입니다. 화현입니다. 화현. 그러니까 없다,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화현, 화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화현, 화신 보신보살님이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말하자면 지혜자리가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서 몸을 놔두시는 거죠.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위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부처님의 위용이 뭡니까? 무엇을 부처님의 위용이라고 하겠습니까? 유명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 사라지는 작용.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위용이라는 것은 부처님은 바로 그 절대평등성 자리 그 자리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텅 빈 자리에서 온갖 모습이 다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그 본래 그 자리는 여여하지요. 왜 부처의 위용입니다. 바로. 그럼 부처님만 그러냐? 우리도 그렇다는 거지. 본래의 그 자리는 우리가.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그 일종의 무아인관이죠. 부처님의 그 위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나도 부처님과 같은 그런 나의 본래 성품 자리는 그렇구나. 그렇게 딱 해. 해서 행해. 행하면 우리가 유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하면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심을 나타내는 대표하시는 분이죠. 대표하시는 분인데 우리도 그냥 자비심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나요? 몸뚱이 통해서 자비심을 나타내야 돼요. 자비행도 나타내야 돼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못 나타내거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을 그대로 드러내면 우리는 그때 뭐가 된다? 색심 그대로 두고 관세음보살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을 알려면은 연기와 공리에 투철해야 되고, 그렇지요? 연기와 공리에 투철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지요. 아마 저기 거모랭도 그 법문 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네가 저기 관세음보살님의 수승한 자비심을 니도 본받아서 그대로 하면 네 몸 그대로 두고 자 관세음보살이야 이러면은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성을 냅니다. 내가 왜 관세음보살이 되노? 모습으로는 어렵죠. 관세음보살님은 굉장히 그 원력의 화신이고 보신이시기 때문에. 근데 나는 어때요? 중생의 화신이에요. 모습놀이 하는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백봉선생님이 우리를 뭐라고 했냐? 중생불이라고 했거든. 불은 불인데 우리는 중생불이라. 앞에 중생이 붙어버렸어.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봄바탕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말 한마디 책은 봄바탕 자리에서 보아야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봄바탕. 일어나고 꺼지고 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봄바탕. 그래서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진짜 내 몸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모습 없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이 바탕이 돼야 이 말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또 문수보살은 지혜가 어뜸인데 우리가 일체만법은 자체성이 없어. 변하고 헛것이야. 머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머물지 않고 이것을 잘 굴려야지. 이렇게 해. 그러면 뭐예요? 문수보살의 지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현보살대로 그 선생님 처음 듣는 말이라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넣었죠. 왜냐면 갑자기 선생님이 확인을 보고 니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문수보살도 되고 관세음보살도 돼. 그러니까 어이구 되게 두려운 생각이 나거든. 뭐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되게 높은 사람하고 자기를 하면은 그거 두려움이 나는 거 그걸 뭐라고 하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괘씸죄는 아닌데 괘씸죄에 꼭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게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부처님 말씀대로 행을 하면 좋은 공덕행을 이룰 수 있어요. 부처님 말씀대로 행을 하면 바로 청정행을 하는 거지요. 청정행을 하는 겁니다. 청정행이 곧 공덕행입니다. 사실은 행을 부지런히 닦으면 이 색심 그대로 두고 우리는 보현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진정심이 문수보살도 되고 관세음보살도 되고 보현보살도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비심을 쓸 때는 관세음보살님이 되시고 슬기를 쓸 때는 문수보살님이 되시고 행을 그대로 옮기면 보현보살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몸뚱이 내다 해가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몸뚱이 내다 해갖고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무정물이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이 장착이 안 돼 있으면 이런 법문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금강경도 전부 다 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법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음성으로 듣거나 색으로 형상으로 나를 보면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뭔 말인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지만은 뭔 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면. 진짜로 하면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거의 우리는 부처님을 형상으로 보고 음성으로 듣는 거지요. 맨날. 그래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처님 하면은 다 다르게 생겼어요. 자기가 본 부처가 있거든. 사진으로 보거나 그거 뭐 쇠로 만들거나 뭐 나무로 만들거나 그 좋아하는 부처님이 있어. 우리도 요 석굴암 부처님. 그래서 저도 부처님 하면 요 부처님이 딱 떠올라. 근데 부처님은 저렇게 뚱뚱하지 않았거든. 길거리에서 맨날 밥 얻어 자시고 하루 한 끼 자시는 분이 무슨 살이 그렇게 쪘겠나요? 그리고 요 얼굴은 인도 사람 얼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만상을 나타내는 신라 시대의 그 문화가 가미가 된 상이죠. 근데 우리의 그 개념에는 부처님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그죠? 옛날에 말입니다. 무령거사님이 중동을 갔다 오셨거든요. 근데 그 태국에서 부처님 상을 딱 이제 사갖고 오셨어요. 근데 나 제일 처음 봤을 때 충격받았어요. 부처님이 뭐, 난 한국 부처님밖에 안 봤잖아. 그럼 맨날 요래 생긴 줄 알았거든. 비슷하게 생기셨잖아, 한국 부처님은. 한국 사람이잖아. 한국 부처님. 근데 얼굴을 딱 보니까 완전 딴 사람이네. 외국 사람이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래서 내가 처음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 그거 보고. 그거와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진정심 읽어볼. 거무령 읽어봐. 멀리서 와서. 선생님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이몸 그대로 그런 위대한 부처님들이 될 수 있다니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부처님께서도 우주 공간에 있는 무수한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보다 무심도인 한 분에게 공양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48원을 세우거나 10가지 원을 세우거나 한 가지 원이나 두 가지 원을 세워서 그 원대로 행을 닦아 나가면 그만 아미타불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미타불의 당초와 우리의 당초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 그대로를 통해서 아미타불이 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색신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 가면 색신도 허공성이고 법신도 허공성이다. 이런 공리가 투철하게 안 되면 색신과 법신이 둘이 아닌 고도의 진리거든요. 이게 고도의 이치입니다. 모습 있음과 모습 없음이 둘이 아닌 이치거든요. 절대로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백봉 선생님이 맨날 얘기를 하실 때 허공성, 요 진리를 모르면, 허공성인 것을 모르면 이거는 공부를 말하자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허공성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쏙난다. 맨날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허공성이 바탕이 안 되면 허공성이 바탕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거물에 허공성이 바탕이 안 되면 우리 공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몸뚱이 나다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네. 그 몸뚱이 나다라는 생각을 못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계속 이제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죠. 네, 끌려다니면 안 됩니까? 네,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끌려다니면 왜 안 되냐고요. 그 속에 들어앉아서
벗어나지 못하는.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계속 윤회. 처음 질문이 뭐였어? 허공성을 모르면 의타가 됩니다. 의타가 된다. 의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지요? 둘러본다는 것이고 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타가 되면 모든 것이 몽땅 모습놀이가 되는 겁니다. 뭐 어떤 거는 모습놀이가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허공성이 바탕이 안 되면 몽땅 속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속으려고 왔나요? 진짜 찾으려고 온 거잖아요. 진짜 내가 누구인가. 정말로 진짜를 찾아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오시는 분은. 근데 그걸 의타적이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괴로움에 괴로움을 더 엮는 거지요. 이렇게.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탐진체다가 자꾸 나도 빨대를 꽂고 남도 나한테 빨대를 꽂아버려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거 쪽 빨아먹는다. 그러면 막 꼼짝없이 당합니다. 나도 내 탐진체에다가 빨대 꽂거든요. 남도 내 탐진체에다 빨대 딱 꽂아요. 그래서 쪽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허공성이라야 빨대 꽂을 곳이 없어.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부처님의 당처와 부처님의 당처와 우리의 당처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그게 가능할까요? 대개 지금 불교를 믿는 분들은 부처님이 계시다 하고 그만 따로 설정해 놓고 나는 나대로 따로 설정해 놓고 법을 둘러봐요. 그래도 부처님이 따로 계시고 내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부처님과 나를 따로 설정해서 법을 둘러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이 부처가 되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실은 법은 하나인데 물론 색신으로 봐선 둘이죠. 부처님의 색신도 변하는 것이고 우리의 색신도 변하는 것이에요. 예, 모습 있는 색신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변해갑니다. 부처님도 똑같은 색신을 못 가져보고 우리도 똑같은 색신을 못 가져보기 때문에 우리가 색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거기 앞에 한번 보십시오. 부처님의 당처와 우리의 당처가 둘이 아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처님의 당처하고 내 당처가 둘이 아니다.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지 당처가 둘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 질문이 안 좋은가? 내 질문이 안 좋은가요? 명왕보살님? 부처님과 내가 당처가 하나야. 그러면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작용으로 그냥 작용으로 있는 걸로. 작용으로 있으려면 어찌해야 되는데? 나와 몸뚱이가 둘이 아닌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허공으로서나 실제로 해보자고. 네. 생활 속에서 실제로
실제로 우리 실제 좋아. 직접 생활 속에서 할 때 어떻게 그것이 발현이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처가 하나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하는 자가 있잖아요. 근데 당처가 하나가 됩니까?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모습 공식을 왜 합니까?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러면 모습 공식을 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하는 자가 드러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하는 자 변한다 것이다. 또 이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대현 씨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말이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한테는. 휴일거사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모습이다. 하나의 모습이니까. 하나의 모습이니까 이러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았는데요. 그것도 하는 내가 있으니까. 하는 내가 있어요. 하는 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내가 있으면 상대를 두고 둘러보게 돼. 네, 둘러보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번뇌를 양성으로 괴로운 바다로 빠지는 거죠. 내가 있는 거죠. 아, 내가 있지요.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 둘러본다. 아, 둘러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고 있죠. 그 괴롭다. 더 한마디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너무 있어. 내가 있으면 황제가 있어. 그걸 둘러보는 거지요. 내가 있으면 둘러보는 겁니다. 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맨날 그거 하는데 바탕공식 하는데 허공을 잊어버려. 허공을 잊어버리잖아. 상품짜리를 자기 바탕짜리 잊어버린다니까요. 둘러보고 세수를 보고 그건 둘째치고 바탕짜리를 그냥 잊어버려요. 아예 그 생각도 안 나고 접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공성? 아, 그거는 뭐, 먼 옛날, 먼 나라의 얘기입니다. 몸뚱이 내에 딱 들어 앉으면 성품 자리, 우리의 본래의 자리를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카본보사님 이해되십니까? 된다고 하면 또 꼬리 물어가지고 또 할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또 꼬리를 물고, 그럼 아무 소리 마, 양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부처님의 당처와 우리의 당처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 말이 그렇게 딱 나오면, 내가 받아들일 때는, 부처님의 그 성품짜리가 내 성품짜리가 뭐 허공성이니까 하나지? 이렇게 하면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그는 말마디입니다. 부처님의 당처와 우리의 당처가 둘이 아니라는 말은 하는 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탁 찔러야지 내가 말을 하는 내가 없고 듣는 내가 없고 화를 내는 내가 없고 그냥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다 사라졌다 일어나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공성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고 있군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은. 그런데 부처님도 허공성이고 나도 허공 이러면 이 사람은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 겁니다. 들을 때. 그건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없다라는 것. 해봤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모습공식을 하는데 모습공식을 하는 자가 없어질 때까지 하는 거지요. 그게 모습공식의 힘이에요. 모습공식을 하는 자가 없으면 모습공식도 사라지게 되죠. 근데 모습공식을 하는 자가 있는 한 모습공식이 그거 하는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거지요. 그걸 하려고 하는 자귀가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 그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공부를 해서 내가 그거를 다 캐치가 돼야 돼. 이게 말마디로만 계속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공부가 진전이 있냐? 맨날 말마디로 하다가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이제 파도 소리를 듣잖아요. 파도 소리, 파도가 있을 때 있는 소리 듣고, 파도가 없을 때 없는 소리를 들어. 거기 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파도 소리가 듣는 자가 있으면 진짜 생각이 많이 나죠. 아, 이 파도 소리를 집중해서 들어야 돼. 생각을 하면 안 돼. 파도 소리가 또 안 나면 어디가? 아이고, 소리가 안 나네. 뭘 붙잡고 내가 들어야 되나? 막 온갖 생각이 다 나죠. 근데 파도 소리가 있을 때는 그냥 소리 있는 거 그냥 들을 뿐이야. 그냥 있는 거지. 없을 때는 그냥 없는 거지. 거기에 듣는 자가 사라져야 성품자리가 듣는 성품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성품자리가 듣는다 이러니까 성품자리를 만들어. 모습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듣는 실체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다. 그러면 부처님의 제법모화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 어느 것도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성이라는 것은 본래 모습의 본성을 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습의 속성이에요. 맞아. 그래야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되죠. 색불이공 공불이 색이 되죠. 만약에 공성이라는 것이 어떤 뭐가 딱 있으면 되겠나요? 색하고 공성하고 색 즉시 공이 되겠나요? 안 되죠. 안 돼. 공 즉시 색이 되겠나요? 안 되죠. 안 돼.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째 생각하면 모습은 이제 만들죠. 근데 공성도 모습을 만들어. 공부할 때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성이라고 의미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실제적으로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 공성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는 자가 사라질 때 바탕을 낮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빈 것을 보잖아요. 빈 것을 볼 때는 내가 있고 빈 것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돼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 볼 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빈 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럼 보는 자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는 자가 사라져요. 그때 그냥 허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풍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바탕을 놔두자는 자기가 자기를 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말이죠. 자기가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미 돼서 하는 자가 사라졌을 때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라는 것이 있고 빈 것이 있으면 늘 이렇게 평행선을 그리고 가거든요. 여기 사라져버려. 사라져버리면 하나로 되는 거죠.
그때 하나라는 말을 그때 쓰는 겁니다. 하는 자가 있는 한은 하나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하는 자가 있는 한은 맨날 둘이에요. 그럼 권대현 씨 하는 자 없애야 되겠네?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모습 공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십시오.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해서 근데 안 넘어오네. 모습 공식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인지 다 꿰어져요. 이렇게 꿰어져. 모습 공식 안에 다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당처와 우리의 당처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교를 믿는 분은 부처님이 계시다 하고 따로 설정해놓고 나는 나대로 따로 설정해놓고 법을 둘러봅니다. 그래도 부처님이 따로 계시고 내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부처님과 나를 따로 설정해서 법을 둘러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가 안 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말하면 부처가 못 되는 원인이 거머령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나한테 있는 거죠. 내가 어때서? 둘러보기 때문에. 둘러본다는 건 무슨 말이지? 나를 뭘로 본다는 거예요? 몸뚱이를 나로 보는 거죠. 바로 그 말입니다. 몸뚱이를 나로 보는 그것이 법을 둘러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무정물이고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워낙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벌러 들어요. 몸뚱이만 나다라는 것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만 이만 이대로. 이만 이대로 허공이에요. 공부는 그렇게 단순한 거라.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나중에는 앉아서 화두를 잡고 뭐 무문간에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해서 나중에 백공쌤 법문을 보면 생리적인 현상까지 완전히 포기를 해버릴 때 허공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포기를 해버려. 그때 허공성이 드러난다. 그런데 그것이 뭐 도깨비같이 뿔 달린 것이 아니다. 공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법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공부를 해야 되겠냐?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확 쫓아다니고 찾아다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뭐 자료는 자기가 다 갖고 있잖아. 몸뚱이도 갖고 있고 그 몸뚱이를 반연해서 일어나는 망신도 내가 갖고 있는데 어디 가서 공부 자료를 찾는다 말입니까? 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7년 동안 했습니다.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것이 불교 공부의 관문이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렵다. 근데 요새는 몸뚱이가 무정물이고 그 이식이 가능하고 이런 때이기 때문에 백봉 선생님이 새말귀를 내놓는 거죠. 옛날에 아까 우리 법문 들었죠.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걸 알려면 옛날 어른들은 견성을 해야 알았다. 옛날 어른들은. 근데 요새는 고등학생만 되면 다 상식이 돼 있는 시대다. 그래서 공부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나는 주장한다. 그 말씀이거든. 그래서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하나의 기관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시대에 와 있다.
이해하는 시대에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권대현 거사님 몸뚱이가 무정물이 아니고 자체 성품이 있으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지금 헬스 하시잖아요. 그걸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얼마든지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를 관리를 못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냥 몸뚱이가 주인 잘못 만나가 욕 보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그런 운동을 지금 하시게 되잖아요. 운동을 하시면 얼마든지 인연과 조건을 바꾸면 지금 내 몸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그것이 기본이 장착이 돼야 돼. 운동을 할 때. 몸뚱이를 운동을 안 하고 내 뼈에 두면 그렇게 가버리죠. 또 인연과 조건에 따라 또 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는 것이 몸뚱이라요. 뭐 자기가 타고난 것도 있지요. 있는데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되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 선생님 말씀은 권대현 씨 어디에 있다고요? 그 있는 대로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부처가 못 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그건 하나인데 색신으로 봐서 예, 나를 색신으로 예, 보기 때문에 예, 부처가 되지 예. 나를 색신으로 본다는 말은 부처님하고 내하고 둘러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뚱이 내려본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이 이치만 만약에 뚫을 수 있다면, 몸뚱이가 변하는 것만 확실히 알 수만 있다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몸뚱이 변하는 건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다고 합니다.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색신으로 봐선 둘이죠. 부처님의 색신도 변하는 것이고 우리 색신도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색신도 우리의 색신도 모습은 쉬지 않고 변해가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똑같은 색신을 못 가져보고 우리도 똑같은 색신을 못 가져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색신에 의존하는 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몸뚱이에 의존하지 마라. 왜? 왜? 권대현 거사님 왜? 변하기 맞아. 때문에.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어떤 이치를 알아야 됩니까? 변하는 이치를 알아야 돼요. 변하는 이치 모르면 이빨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변하는 이치 알아라. 변하는 이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변하는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몸뚱이 내다. 이렇게 하면 그냥 성품자리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뚱이 내라는 것만 몸뚱이가 변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몸뚱이가 내가 될 수 없는 것만 알면 그냥 공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단순하게 해야 돼. 권대현 거사님 어떻습니까? 공부를 단순하게 하라고요. 그게 잘 안 돼. 잘 안 되죠. 그래서
자꾸만 이제 방편을 쓰게 되는데 원 이치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이치에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이것만 문제예요. 그래 접근을 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는 거, 쪼개서 보는 거, 변화해서 보는 거 이런 걸 하지요. 자꾸만 하지요. 그래서 눈 감고 이거 한번 만져서 마시는 거 한번 해보라. 뭘 보라고 하는 겁니까? 뭘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변하는 거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사라지는 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변하는 거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해되지? 실생활에서 몸종이 변하고 몸종이 변하고 다 이렇게 변하잖아요. 근데 항상 같은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이제 해서 막 이해를 했어도 막상 이제 딱 실생활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 이름하고 거기에 기억, 감정 이렇게 다 해서 그럼요. 하다 보면 또 확 올라와서 아, 당연히 올라오죠. 그러니까 예. 왜? 왜 올라옵니까? 몸뚱이가 나니까. 조건 지어져 있잖아요. 조건 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지어져 있으니까 그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한 번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말을 할 때도 내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없는 내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생각이 일어났다든지 화가 일어났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하는 자가 없어. 그냥 일어났을 그래서 숭산스님은 뿐자 많이 붙였죠. 그게 새말기가 되게 막 진짜 실감나게 될 때는 아 이래서 뿐이구나 뿡뿡뿡 그러고 제가 다녔거든요. 근데 또 금세 쏙 들어가니까 오직 모를 뿐 이랬나? 진짜 오직 모르는 마음하고 그냥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나니까 할 뿐, 모를 뿐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작용 모를 뿐이죠. 왜냐면 네. 인연과 조건 따라 그냥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걸 실제적으로 해보라는 거지요. 해봐서 그래야지 체험이 된다는 거예요. 100번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입으로 허공성 아무리 말하면 뭔 소용이 있냐고.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한 번이라도 해봐야 된다. 자꾸만.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도 처음에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쪼개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헛것이지요. 이런 뿐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방편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뭐 몸뚱이는 뭐 변하잖아. 그래서 나중에 없어지잖아. 그럼 니라는 것이 몸뚱이가 나기 전 죽고 난 뒤에 니는 어디로 갔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건데? 야, 새말기 안내서에도 그렇게 써놨는데. 아, 몸뚱이를 내라고 하면 몸뚱이 나기 전 그럼 몸뚱이 생기면서 내가 생겼나? 그럼 몸뚱이 사라지면 내가 없어지나? 그럼 요새 애들 말이면 애기가 태어났다가 죽는 애들은 어떻게 되나? 몸뚱이에 따라서 내가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궁극적으로. 네? 늘 있기는 뭐가 있어? 이 있잖아요. 있다 없다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죠. 아니지만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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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원초적인 질문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몸뚱이가 만약에 내다 했을 때 그럼 몸뚱이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 수정하기 전에 말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은 거예요? 또 내가 죽고 나면 몸뚱이 사라지고 나면 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냐고. 그럼 내라는 것이 몸뚱이가 있을 때만 있고 없을 때는 없는 거냐고. 도대체 나라는 게 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진짜 질문이지 않냐고. 그리고 몸뚱이 진짜 내인지 알아봐야 되지 않냐고.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몸뚱이 내 이라고 끝이야. 그지? 명아 그렇지. 몸뚱이가 진짜 나인지 한번 알아보자. 이것도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하는 거는 몸뚱이가 나인지 정말 잘 관찰해보자. 이게 지금 유튜브 1강에서 한 겁니다. 유튜브 1강에서 한 거라고. 그걸 지금도 써먹고 있어요, 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마디로 외우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부처님과 나를 따로 설정해서 법을 둘러본다. 법을 둘러본다는 게 무슨 말이지? 결국 허공성이라는 건 뭐를 뜻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공부가 돼야 되는 거지. 그 말을 자꾸만 리바이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모습 공식을 가지고 자꾸 해보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치하고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되는가를 자기가 터득이 되는 것이 자기 살림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하는 내가 있다. 이 말이 뭐 법을 둘러본다. 뭐 저기 뭐 유아인관이다. 뭐 말은 많아. 그렇죠? 말은 무수하게 만들 수가 있어. 그런데 그 핵심적인 것은 내가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내가 그 핵심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하면 이 말에 들어가고 저 말하면 저 말 돌아다니다가 볼일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 딱 그대다. 허공성 일체만법 허공성 몸뚱이 무정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굴린다. 요 세 가지면은 요 세 가지를 완전히 요 세 가지가 하는 자가 있다. 그걸로 귀결이 되는 거지. 다른 말로. 그래서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내가 있다 하면은 다 위배가 되는 거지. 둘러보는 것에 해당이 되고 허공성 아닌 것에 해당이 되고 그죠? 무정물 아닌 것에 해당이 되고 다 해당이 되죠. 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보현보살장에 여의는 건 뭘 여의는 겁니까? 환을 여의라고 해서 환이 뭔데? 환을 어떻게 여의는데? 환인 줄 알면 여기죠. 환인 줄 아는 자가 있는데 문수로 저기 각성거사님이 환이다 이랬잖아요. 그럼 환인 줄 아는 자가 있잖아요. 그것도 환인데요. 각성거사는 환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것도 또 얘기해야지. 그럼요. 일체만법이 환이구나. 그럼 환이구나 하는 자가 있지 않냐고요. 그 자를 어떻게 할 건데? 그것도 환이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 공식에 넣어서 자꾸 넣어야죠. 이것도 자체성이 없고 변화. 환이라는 뜻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 환이거든요. 환이라면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풀어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그 하는 자가 또 사라지고 변한다, 변하고 헛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있거든. 그 마음이 있지 않냐고요.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하니까 내가 여기 머물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지 않냐고요. 그것도 여의어야 된다. 그럼 또 있지요. 또 여의어야 돼요. 이것이 환을 여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는 자가 사라졌을 때 이 말이 됩니다. 각심은 부동이다. 바탕이 드러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말마디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